자,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이 시간은 영화 소개해 주시는 영소목과 함께 하죠.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소목 김양현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유PD님은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? 아, 좀비 영화. 초반에 나올 때는 재밌어서 봤어요. 그 액션 같은 게. 근데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. 그죠. 저는 예.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또 공포 영화나 뭐 호러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잔인한 거. 네.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데. 네. 자, 하지만 오늘은 좀비 영화를 준비했는데요. 네. 좀비 영화였지만 색다른 좀비 영화 뭐 그런 건데요. 조정석, 최유리 주연의 좀비 딸이라는 네. 영화입니다. 좀비 말씀하시니까 이 영화인 줄 알았는데, 근데 딸이 좀비다 이런 네. 뜻이잖아요. 근데 뭐 딸이 말을 안 듣는 좀비 같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. 뭐 딸보다 아들이 더 예. 좀비 같지 않을까요? 말도 안 듣고 게임도 네. 많이 하고 네.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. 네. 하긴 뭐 그렇긴 하죠. 네. 자, 우쩍한 말이고 네. 영화가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. 실제로 사랑하는 딸이 좀비가 된 경우이에요. 네. 갑자기 서울에 좀비 바이러스가 출몰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정환, 조정석이 주연했죠. 딸 이수아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아파트 주민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. 속보가 막 뜨는데 네. 좀비 바이러스가 막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정환하고 딸 수아가 탈출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주변에 다 좀비가 이미 되어버렸어. 네.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를 이제 가지러 간 사이에 수아 보고 빨리 타 했는데 차 타고 막 가다 보는데 딸 수아가 얼굴에 막 핏줄이 이상하게 막 바뀌고 행동도 막 좀비스럽게 하고 이렇게 된 거죠. 그 사이에 물린 거네요, 그러면. 그쵸. 예. 그 바로 옆집에 살던 아이가 좀비가 됐는데 네. 방심하던 사이에 손목에 물린 거예요. 어쨌든 수아가 이제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점점 좀비스럽게 변해 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아버지 정환은 그 딸을 일단은 그 안전벨트로 꽁꽁 묶어가지고 행동 못하게 해놓고 네. 서울을 빠져나가고 이제 어머니가 사는 시골 어촌에 있는 집으로 이제 도피를 일단 하죠. 근데 아무리 딸이라도 좀비가 됐으면 위험하지 않겠어요? 이성적인 판단을 일단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자, 딸이 점점 이제 좀비가 돼 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속보가 뜨는데 이제 군이 출동해가지고 좀비를 다 소탕하기 시작했다는 것. 그리고 좀비를 만약에 발견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라. 하지만 정화는 아버지잖아요. 네. 딸이 좀비가 돼가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. 그렇죠. 결국 이제 할머니가 사는 그 집에 몰래 피신을 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 모르게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된 거죠. 근데 계속 숨길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또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한 걸까요? 그죠. 사실은 뭐 무슨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네. 제가 볼 때는 그냥 본능이죠. 아무리 좀비로 변했다 해도 내 딸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신고하면 사살당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포기하겠어요. 그래서 일단은 숨기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. 이렇게 된 거죠. 하긴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포기해요. 네. 예.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예.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이런 게 막 오버랩이 됐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다. 네. 우리가 좀비는 아니지만 네. 약간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래서 하는 짓이 결국은 죄인 뭐 이런 거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. 가능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구하려 하시지. 야, 너 죄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너는 지옥 가. 너는 없어져 버려.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 복음서를 최근에 제가 유심히 묵상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하는데요.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바리새파나 서기관 뭐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주로 정죄하잖아요. 네. 너는 죄인이야. 네. 너는 세리야. 네. 너는 뭐 부정한 여인이야. 예.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예수님은
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은 뭐 세리와 죄인들 또는 뭐 병자들 이 사람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 혹은 치료받아야 할 대상 그 내가 얘네들 치료해주면 얘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네. 이런 존재로 보셨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또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. 네. 말씀하신 대로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 관점의 변화가 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네. 이것이라고 보고요. 네. 자,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네. 이제 정환이 작은 마을, 어촌 마을에 지금 피해 있으니까 네. 이 작은 마을이니까 이제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 동배가 찾아오는데 네. 결국은 뭐 이 딸 수아가 좀비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. 네. 그런데 이제 동배가 이제 그 약사였어요. 동네 약사. 그러면 사는 말이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 좀비 바이러스를 고치는 백신을 개발 중이다. 이런 희망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또 하나는 그 뭐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 좀비가 된 이 존재가 어떤 추억이나 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으면 이게 바뀔 수 있다.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로서는 네. 일말의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. 네. 결국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얘를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예전에 좋아했던 추러스 이런 것도 사와서 먹게 하고요. 또 뭐 곱창구이 이런 것도 막 이런 장면이 약간 코믹하게 막 그려져요. 어쨌든 딸을 되돌리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. 역시 딸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. 네.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우리가 좀 최근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 영화가 약간은 뭐 코믹 장르이기도 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 포인트도 상당히 많거든요. 예. 저는 이 장면들 볼 때 우리들도 실제로 뭐 청소년기에 아들, 딸, 자녀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대화가 안 된다. 뭐 아이들 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우리도 옛날 다 그랬고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,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세계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딸 정환이 아버지가 수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수아가 옛날 좋아했던 거 보아의 막 춤을 자기 막 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.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딸이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있거든요. 네. 투어스라고 있거든요. 네. 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. 투어스란 뜻이 24/7 with us. 24시간 일주일 7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. 이런 뜻의 이름이더라고요. 또 멤버가 뭐 영재, 도훈, 경민, 지훈, 신유, 한진인데 네. 제 딸은 그 지훈이 좋아하거든요. 노력해야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아빠들은. 네. 근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데 네. 기독교의 핵심은 낮아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. 이게 핵심이잖아요. 네.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요.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수아가 막 발각돼요. 또 군대가 막 출동해요. 또 마을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.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내 목숨을 뭐 버릴지라도 난 딸 포기 못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단은 주로 우리를 정죄하죠. 또 하나님께 포기해라. 뭐 이렇게 자꾸 그 욥기에 보면 막 요구하잖아요. 네.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.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.
이런 이제 교리적인 것들도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. 그래서 좀비 딸 좀 유쾌하지만 또 감동 포인트도 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. 또 아이들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영서목 김향현 목사와 함께했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